역사를 저는 뭐 역사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또 역사를 잘 모르지만 그래도 역사가 재미있어요. 그래서 교회 역사도 그렇고 또 성경 이야기도 사실은 그 역사의 스토리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읽으면 굉장히 훨씬 더 쉽게 이 성경이 다가옵니다. 그 역사학자들 가운데 특별히 이 역사를 전쟁을 중심으로 역사를 풀어내는 분들이 있어요. 전쟁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도 사실은 중요한 전쟁이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경우가 많죠. 제가 직전까지 사역하던 충주라고 하는 도시는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삼국이 언제든 거기를 빼앗고 싶어 했던 곳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 한반도 최초의 철기가 시작된 곳이 충주거든요. 그래서 철로 된 무기를 확보하면 전쟁에서 이렇게 교두보를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주를 이제 뺐으면 철제 무기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한반도 최초의 철공소가 있었어요. 철을 제작하는. 그래서 고구려가 충주까지 빼앗고 거기에다가 고구려비, 뭐 여러분들은 학교 다닐 때 진흥왕 순수비 뭐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그게 전부 다 전쟁을 통해서 여기까지 내 땅이야 하고 표시해 놓은 영역 표시예요. 그런데 간밤에 백제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 충주 땅을 뺏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충주는 자고 나면 신라고, 자고 나면 백제고, 자고 나면 고구려고 그랬던 땅이에요. 그래서 인양반들이 당신 어느 나라야? 하고 칼을 탁 들이밀었는데 고구려요. 근데 푹 쑤셔. 왜 죽여? 지난밤에 백제가 뺏었어 이놈아. 그게 충주예요. 그래서 충주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의 신분이나 속내를 밝히면 안 돼. 왜냐면 그럼 죽어. 그런데 그게요, 세상에 역사를 타고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충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10년 만에 목사님, 제가요 10년 동안 자기를 꽁꽁 감추고 있다가 10년 만에 마음을 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왜 이제서야 그 큰 기도 제목을 얘기하세요? 목사님이 우리 편인가 아닌가 보려고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거죠, 그죠? 왜 그러냐면 그 전쟁이라고 하는 아픔을 통해서 그게 그 지방, 그 고울에 몸에 배버린 거예요, 그게. 그런데 성경도 이 전쟁의 역사를 타고 많은 사건이 펼쳐지고 또 역사가 바뀌기도 하고 또 흘러가기도 해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일반 사회, 이렇게 세상은요, 힘 있는 나라, 힘 있는 사람, 권력을 잡은 사람.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총을 든 사람들이 백성들을 통치했어요. 다스리고 막 때려잡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군부 독재, 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군인들이 통치하던 시대에는 법보다 권력자의 마음이 훨씬 더 우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평화, 백성들의 안전, 백성들의 기쁨.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권력 있는 사람, 리더자, 윗사람이 겸손히 낮아져 가지고 섬기는 세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세상이 이상국가예요.
요순 시대. 그러니까 어느 세상이든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대한민국에 진짜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통치자가 겸손히 낮아져서, 여러분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주와 선생으로서 내가 너희를 섬기니 너희도 이같이 하여,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인간의 본성 속에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군림하고자 하는 마음, 지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지배받아야 돼? 하고 이제 그 여성 인권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는 어떠세요? 영적으로. 여러분 영적인 전쟁, 영적인 그 일에 있어서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은 사실은 이 전쟁과 관계된 용사들의 이야기가 족보인데, 참 족보인데 이 족보에 전부 다 그 사람 이름 쭉 1절 보세요.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숲과 시므로. 제가 이거 성경 읽어드리면서 한참 이제 막 무르익었어요. 중간쯤 읽었는데 아이고 발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리, 근데 베토론 우센 세라, 이게 막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엉켰어요. 에이 다시 그래갖고 녹음 다시 하고. 모르셨죠? 한 몇 번 다시 했어요. 어제도 7장을 어제 이제 막 바빠가지고, 제가 오후에 늦게 보내는 날은 눈, 코를 감고 사는 날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눈, 코 뜰 새가 없었던 거예요. 눈, 코 감고.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오늘 오후가 됐는데도 안 보내네. 그날은 눈, 코를 감고 계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눈, 코 뜰 새가 없었어요. 그래 어제도 오후 예배까지 다 마치고 이것저것 다 마치고 난 다음에 7장을 읽었는데, 아니 19절까지 잘했거든요. 제가 잘했는데 인터폰이 울리는 거예요. 목사님 누가 찾아왔어요.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19절까지 하고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에이 다시 지우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또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잘 읽어 내려갔어요. 이제 뭐 틀리지도 않고. 그래서 한 10절, 11절쯤 갔는데, 아이 딸내미가 그 애기 보여준다고 또 그 페이스톡을 또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띠리리린 울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그럼 또 다시 끊었다가 그래갖고 어제는요, 여러분들한테 이거 읽어서 보내는데 1시간 한 10분 정도 걸렸어요. 읽어서 보내는데 여러분들은 5분 만에 딱 듣고 말았지만 저는 싸움이었어요. 싸움. 근데 안 듣는 분들은 뭐예요? 그렇게 애써서 보냈는데 네, 전쟁이에요. 전쟁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처럼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그죠? 우리들의 싸우는 것은 혈기나 육체나 칼이나 창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들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죄와의 싸움이에요. 내 자아, 내 속에서 이 꿈틀대는 죄성, 내 자아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 싸움에서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아주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어떤 시련과 풍파가 와도 아주 용사로서 큰 용사가 되어서 딱 가정을 버티고 있는 어머니가 있는 가정,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안 망하는 거예요. 안 망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도하는 가정,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안 망해요. 네. 여러분 가정 가운데 목사님, 우리 배우자가, 우리 자녀들이 아직 예수님을 안 믿어,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가장인데 견고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가정,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아니 눈물로 어머니가 기도하는데 그 가정 망하겠어요? 망하겠냐고요? 예?
제가 전에도 간증했었죠, 그죠?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사죠. 그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금곡리 아직도 못 외우시는 분들 좀 외워봐 주시면 좋겠네. 195번지는 안 외우셔도 돼요. 195번지는 하여튼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금곡리 195번지. 근데 우리 맹창주 집사님 가보셨대요, 거기를. 근데 첩첩산중이요. 지금은 그래도 도로라도 포장이라도 돼 있죠. 그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할 때 길 넓힌대요. 그 동네가 차도 안 들어오고. 그랬던 데가 제 고향인데, 제가 사남매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아이고 이거 농사 지어가지고 우리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애들 공부도 못 가르치겠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일찍 그 돈 벌러 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혼자 우리 사남매를 키우는데 화장품 장사를 하시고 얼마나 피곤했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그 고향에 이렇게 그리워서 한번 가면 일부러 어머니가 화장품 가방 들고 다니셨던 산길을 저도 한번 걸어봐요. 아이고 이 젊은 아낙네가 지금 우리 이수경 자매만 한 나이대인데, 우리 어머니가 그때 그때인데 화장품 그 옛날에는 다 유리병이잖아요. 양쪽 손에 들고 산길을 이 마을에 가서 화장품 팔고 저 마을에 가서 화장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수요 예배를 갔다 오는, 제가 그 간증 했었죠, 여러분들한테. 수요 예배를 갔다 오는데 앞집에 저 송아지골에서 이사 내려온 거예요. 근데 누가 내려왔냐 하면 무당이 내려왔어요. 근데 그 무당이 선무당이 아니라 진짜 귀신이 내린 무당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사 구슬하는 거예요. 이사 구슬. 여러분 단골레가 뭔지 아세요? 단골. 저 사람 우리 집 단골이야. 그게 무당들 용어예요, 원래.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 그 사회에 그게 표준어가 돼 버렸어요, 단골이. 원래 무당이 자기가 굿해주는 영역을 단골레라 그래, 단골. 그런데 그 송아지골에 사는 이 아주머니가 우리가 사는 동네를 비롯해서 그 5개 마을이 단골레야. 근데 이 집이 이사를 내려왔어요, 우리 집 앞으로. 근데 우리 집 앞으로 어떻게 내려왔냐면, 우리 집 옛날엔 대문이 없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돌담을 쭉 쳐놓고 그냥 들어가는 입구만 있잖아요. 근데 우리 입구하고 그 집 입구하고 마주 보고 있어요, 저 앞집이. 그래갖고 우리 집 안방에서 보면 그 집 안방이 정면으로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 집에서 굿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선무당이 아니고요, 진짜 무당이, 귀신 내린 무당. 작두에서 춤추는 거예요. 진짜 점괘가 나오는 거예요. 귀신같이 알아맞혀요. 귀신이 하니까. 그래가지고요, 막 꽹가리를 치고 막 온갖 생쇼를 하면서 구판이 벌어졌는데, 어린 마음에 제가요, 그때 제 막내 동생이 깐난쟁이였었으니까 틀림없이 제가 아마 초등학교 1, 2학년은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저 위로 누나가 있고 3살 터울이에요, 전부 다 우리 식구가. 3살 위에 누나, 3살 아래 남동생, 또 3살 아래 여동생. 그래서 그 여동생이 갓난쟁이였었으니까, 그래 어머니가 저랑 누나한테 이 갓난쟁이 맡겨놓고 수요 예배 드리러 가신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러 간 사이에 구판이 벌어진 거예요. 막 작두 위에서 춤을 추고 막 온갖 근데요, 아니 참 그 무당들 웃긴다니까. 그 왜 쌀하고 막 밥 이런 거를 왜 대문 앞에 막 자꾸 버리는지 몰라, 지저분하게. 그런데 막 칼을 던지고요, 우리 집 쪽으로. 근데 막 꽹그렁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뚝 멈추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지? 하고 침을 발라가지고 문종이를 이렇게 적셔서, 이제 제 머리 위에는 누나가, 그 다음에 제 동생 요 밑에서 이렇게 바깥을 쳐다보는 거죠.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굿이 멈췄어. 알고 봤더니 저희 어머니가 수요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갔다가 오시는데
담길, 그러니까 골목길 안에 딱 접어드는 순간 굿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손이 안 움직이는 거야, 이 사람들이. 막 떨면서 이거 깃털 달린 그 봉으로 막 뭐라고 해 쌓고 막 난리 버거지를 피워야 되는데 이게 딱 멈춰가지고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니, 우리 이수경 자매의 나이밖에 안 됐다니까. 그거보다 더 젊으실지도 몰라요. 저희 어머니가 그 18살에 시집 오셨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22살에 저희 누나를 낳았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달리기 선수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아기가 왜 그러는지 잘 안 생겼대요. 22살에 저희 누나 낳고 어머니가 25살에 저를 낳았으니까 어머니하고 뭐 저하고 25살밖에 차이 안 나니까, 그죠? 네. 근데 우리 수경자매보다 더 세대기 성경 들고 예배당 갔다 오는데 그냥 존재 자체로 굿을 이어갈 수가 없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그 굿하던 그 아주머니의 덕내네 엄마거든요. 그 덕내 엄마가 그 다음 주일부터 예배당 나갔어요. 왜냐하면 항복, 나 못 이기겠다고. 용사죠, 용사. 영적인 용사죠. 정경옥 권사님이 영적인 용사로, 네, 우리 이명자 집사님이 영적인 용사로,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용사로 견고하게 선다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악한 사탐하기 틈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눈에 보이는 굿판도 못 움직이게 하는데, 예? 영적인 세계에 여러분들이 큰 용사가 되어서, 예? 이거는 우리가요 세상 방법의 용사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 용사가 딱 돼서, 예? 시간이 갔지만 한 가지만 더 간증할게요. 요 앞에, 요 도설터널 앞에 제 친구 자주 얘기하잖아요. 이름이 뭐라 그랬죠? 네, 나상진 목사님 이름까지 다 외웠어. 나상진 목사님이 전도사로 사역을 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젊은 그 아가씨가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갖고 예배당에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가운데 놓고 목사님하고 그 교회에 이제 기도 좀 하시는 분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막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마침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셨어. 그런데 이제 이 나상진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님으로 이제 사역을 할 때였었대요. 막 기도를 하는데 이 귀신 들린 그 청년이 이러더라는 거예요. 막 기도를 막 더러운 귀신을 쫓겨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막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막 이렇게 하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러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막 하고 있는 그 집사님 한 분 앞에 딱 와서 앉더니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네. 또 그 옆에 기도하는 사람한테 장난치냐? 이러더라는 거예요. 조롱하더라는 거예요. 네. 근데 어디 갔다 오셨는지 목사님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 나상진 전사님이 얘기가, 그 목사님이 딱 예배당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얘가 방석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면서 얼른 숨더래요. 무섭다고 벌벌 떨더래.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용사 왔다, 용사 왔다, 용사. 저 용사한테 걸리면 자기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방석으로 얼굴을 가리고 막 숨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상진 목사님이 전도사로 있는 그때 자기가 문제란, 자기가. 한편으로 저 귀신이 나는 어떻게 알아볼까 궁금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두렵기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 이제 들어오시기 바로 직전인데, 이제 들어오시니까 막 방석을 막 이렇게 막 하고 숨고 막 그랬는데, 들어오시기 바로 직전인데 나사님 목사님 앞에서 이러더래요. 얘는 불꽃이 요만해.
얘는 불도 없어. 그러니까 옆에서 기도하던 그 여자 집사님한테는 불도 없어. 근데 얘는 그래도 다행이잖아요. 전도사님이 불꽃이 좀 있다 그러니까. 근데 담임 목사님 문 열고 딱 들어오니까 막 방석을 막 얼굴 가리고. 아니, 우리가 웃지만 영적인 세계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가 우리의 이 힘없음, 이 무기력함. 저는요, 기도하지 않고 설교한 날, 이 강단에서 무기력감을 느끼고 내려가는 날, 제 발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나 비록 설교 준비는 조금 미흡했더라도 기도한 날, 성령으로 충만한 날, 내가 준비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성령께서 은혜로 주시던 날, 그런 날들은 제 발걸음이 힘이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저만 알아. 지난밤 설교하신 박요셉 전사님, 우리 자신만 알죠, 그죠? 예, 전사님은 어제 저녁 때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본인만 알아. 기도로 준비한 날, 무릎으로 준비한 날, 성령이 충만한 임재로 준비한 날은 우리가 용사가 되는 거예요.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장황하게 이 영적인 전쟁과 또 찬송도 우리들의 싸울 것은 막 이렇게 새벽부터 박수 치고 막 이렇게 찬송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 족보 이야기 속에 용사들 이야기만 딱 나와요.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볼펜을 들고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자, 처음에 1절부터 5절까지 이사갈 자손들, 이사갈 지파 이야기예요. 이사갈의 족보예요. 그런데 2절 끝에 대대로 용사이더니 찾으셨어요? 찾으셨어요? 예, 거기 그 용사이더니, 싸우는 자이더니. 자, 그 다음에 4절도 보세요. 4절,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 용사들이죠, 용사들. 자, 5절도 보세요.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세상 방법처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군림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어떤 그 욕심들을 쟁취해내기 위해서 싸우는 용사들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에서 사탄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영적인 그런 강력한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영적인 군사가 떡 버티고 있는 교회 어떻게 될까요? 어둠의 세력이 결탄코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기도하는 어머니, 어머니 얼마나 그 시골에서 짜투리 시간에 농사 져야 되고 낮 시간에 화장품 들고 골짜기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그래, 제가 어떨 때는요, 아니 나는 그냥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어떻게 사셨지? 예?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전기가 들어왔으니까 그 전에 전기도 없는 시대에 그 불 때 가지고 밥해야 되는데 사남매 그렇게 밥해 먹이면서 빨래하면, 그때 뭐 세탁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셨지? 그런데 영적인 용사셨어요. 영적인 용사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 이 월요일 새벽, 모두가 피곤하여 잠든 이 새벽,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달려나오신 여러분들이 영적인, 여기 성경의 표현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언제든지 싸움이 준비된 이라는 뜻이에요. 언제든지 싸움이 준비된, 언제든지 사탄이 싸움을 걸어오면 여러분 강력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히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 이사갈의 후손들 가운데 5절에 그들은 다 용감한 장사라, 물러섬이 없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말로, 어떨 때는 상황으로, 어떨 때는 물질로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질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용감한 용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로 시험들지 않아요. 절대로 낙오하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물러서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환경, 여러분들의 질병, 여러분들의 궁핍함, 여러분들의 어떨 때는 다른 지체들의 말 때문에, 어떨 때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 때문에도 실족될 만한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용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용사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용사는 언제든지, 여러분 여기 지금 4절에 있는 그 표현,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 언제든지 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곤하여 지쳐 있을 때도 아니지,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보호막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로 우리 가정을 내가 지켜내야지, 우리 교회를 내가 지켜내야지,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어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잠잠히 묵묵히 주님 앞에 기도해야지. 여러분, 그런 용사들이 우리 디딤돌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서 그 사람들이 열을 이루고 백을 이루고 천을 이룰 때, 그게 진짜 우리의 실력이에요. 그게 진짜 우리의 힘이에요. 그게 진짜 우리 교회의 현실이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50주년을 지나면서 우리 교회에 저력이 있다고 믿어요. 유튜브에 들어온 인원들까지 다 하면 50일을 거의 200명 이상, 때로는 300명 가까이, 이게 50일 동안 지치지 않고 지속되는 것을 보고요, 대단하다, 우리 교회에 영적인 용사들이 포진되어 있구나, 저력이 있다, 이 생각 들더라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와 함께 우리 한번 힘을 내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 때문에 연약한 지체들이 무릎에 힘이 생기고, 여러분 질병이 떠나가고 더러운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악한 사탄 마귀가 굴복하고, 이 환상을, 이 꿈을 우리가 꿉시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능히 출전할 만할 때, 능히 출전할 만. 이거 여러분 4절 거기 밑줄 긋고 동그라미를 치고 옆에다 설명을 써놓으세요. 언제든지 싸움이 준비되어 있을 때, 능히 출전할 만할 때, 능히 출전할 만한 군사, 거기 동그라미를 치고 옆에다가 언제든지 싸움이 준비되어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7절 한번 보세요. 7절. 이 7절은 또 다른 지파입니다. 앞에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사갈 자손, 6절부터 12절까지는 베냐민 자손, 13절은 납달리 자손, 그 다음 14절은 므낫세 자손, 20절부터는 에브라임 자손, 여러 다양한 자손, 이 30절부터는 아셀 자손 다. 그런데 한마디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40절 보세요.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용감한 장사요. 여러분 11절도 한번 가서 보세요.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 동그라미 치세요.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하면, 언제든지 전쟁이 벌어지면 즉각적으로 출전할 수 있는, 능히 출전할 수 있는 이렇게 준비 태세가 갖추어져 있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지체가 질병으로 기도 제목이 올라왔을 때 즉각적으로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러니까 능히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능히 지금 당장이라도 어떤 문제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용사.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9절에 보니까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여 용감한 장사. 용감한, 누가 여러분 우리 디딤돌교의 용감한 장사이겠습니까?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눈물로 기도하며 용감한 장사 누굽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접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힘이 없지만, 제가 뭔가 특별한 것이 없지만 기도로 우리 디딤돌교회 제가 큰 용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함께 힘을 내서 주먹을 불끈 쥐고, 주님, 내 남은 평생이 기도의 용사로 살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내는 기도의 용사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내는 기도의 용사가 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
사람들은 다 자기 잘난 맛에 이러쿵저러쿵 말들 하지만 묵묵히 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기도의 용사가 되겠습니다. 이단들이 틈타지 못하고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제가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용사가 되기 위하여 오늘 이 성경의 표현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즉각적으로 싸움에 나갈 준비가 된 용사가 진정한 기도의 용사입니다. 즉각적으로 기도할 태세가 갖추어져 있는 사람. 또 진정한 기도의 용사는 누가 기도의 용사나? 용감한 용사. 용감한 용사. 용감하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용감하다는 말은 저 사람들이 기도하겠지, 저 사람들이 나가 싸우겠지, 이거 용감한 거 아닙니다. 내가 싸우겠습니다. 이게 용감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용감한 용사가 되면 좋겠어요. 용감한 용사가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7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참 7장은요, 용사더니 능히 출전할 만한 용사, 용감한 용사, 큰 용사, 이런 말들의 반복이에요. 이런 말들의 반복. 동그라미 한번 쳐보실래요? 자, 2절 용사이더니, 4절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 5절 용감한 용사, 7절 큰 용사, 9절 용감한 장사, 11절 큰 용사. 그죠? 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함으로,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장로님들, 기도하는 권사님들, 그래서 그냥 크고 작은 시험거리 닥쳐왔을 때 큰 용사들은요, 그거요, 여러분 삼국지 읽어보셨죠? 관우가 활에 맞았어요. 그런데 바둑을 둬요. 화탄가요? 네. 이거 화살 촉 빼라. 바둑에 집중해요. 그리고 딱 돌을 놔요. 깊이 관통한 화살을 그 생살에 박혀 있는 화살을 확 잡아 빼는데도 딱 바둑알 딱 드는 거예요. 이 맷집, 여러분 기도의 맷집이 필요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디딤돌교회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오늘 이 역대상 7장이 소개하는 언제든지 능히 출전할 만한 군사, 큰 용사, 이런 용사들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영적인 이런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